40년의 광야의 고난이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한 걱정이 있으셨습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불평, 불만이 몸속에 뼛속까지 배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이란 그 불평과 불만을 빼내기에는 크게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악한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긴 인간에게 과연 어떻게 하면 행복한 선민의 백성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이렇게 진단이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방전 결과는 감사였습니다. 그래서 해방절에 대한 감사로 유월절기를 명하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거둠에 50일 동안을 감사의 축제로 명하신 맥추감사절기였고, 1년 동안의 농사를 다 지어놓고 창고에 들인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추수감사절기였습니다. 이 3대 절기를 늘어놔 보면 365일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방전의 주제는 감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를 강조했을까? 하나님은 도대체 감사라고 하는 정체가 무엇이길래 그렇게 감사에 집착하고 있을까 하는 것이 오늘 본 설교자의 초점입니다. 공자의 제자 한 사람이 스승님은 어떤 사람이 제일 싫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첫째는 말이야, 다른 사람의 실패를 보고 기뻐하는 사람, 난 그런 사람이 싫더라 그랬죠. 그 두 번째는 누굽니까?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뒤에 돌아서면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 나는 그 사람이 싫다. 그러면 셋째는요? 셋째는 말이야, 기본적으로 예의가 없는 사람, 난 그런 사람이 싫어. 여러분, 예절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절의 근본은 인사입니다. 그래서 동탄에 감리교 어떤 목사님은 일평생 부르짖는 거예요. 교회 앞에다 크게 써놓고 인사만 잘해도 밥은 먹고 산다, 그리고 주장하고 다녀요. 우리 옆 사람 한번 해볼까요? 인사만 잘해도 밥은 먹고 산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유교 문화에 뼈골까지 습관화되어 있는 우리들의 문화 속에서는 똑똑하고 일 잘하고 유능한 사람도 좋지만, 그러나 예의 바르고 예절이 있는 사람을 더 좋아합니다.
사람을 무엇으로 평가합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예절이 바른가 하는 것이 첫인상이 되고 각인이 됩니다. 여러분, 인사만 잘해도 밥은 먹고 삽니다. 만나서 인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뛰어가서 인사하십시오. 회사 생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누군가에다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왜 똑똑하고 훌륭하고 성과도 좋은데 늘 회사에서 진급의 누락이 될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사를 잘하는 사람, 이제 인사철이 돼서 누구를 진급을 시킬까 하고 넘어가다가 바로 그 사람에게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인사를 잘하고 예절 있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항상 어디 가도 승진합니다. 귀한 사람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이 예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마지막은 누굽니까? 그랬더니 공자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를 모르고 배신하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난 그 사람이 싫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공자의 제자가, 그러면 선생님, 이 네 사람 중에 가장 싫어하는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면 누구겠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공자께서 주저없이 나는 이 네 사람 중에 가장 싫어하는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면 나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지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덕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인간관계 속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오늘 감사가 영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길래 하나님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 감사에 집착을 하셨을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믿는 이 신앙과 감사를 동일시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들어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 만에 가나안을 코앞에 둡니다.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40일 동안 파송하여 그 땅을 샅샅이 보고 와서 보고를 하게 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저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백성들의 신장이 창대하고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을 우리가 보았나이다. 그리고 에슬골 골짜기에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메고 가는데 정말로 기겁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탐한 저 땅은 도저히 정복할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들과 싸우면 백전백패할 겁니다.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을 새워가며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차라리 애굽 땅에서 애굽 백성들에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실 것이지 어찌하여 저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서 저들의 칼에 우리를 죽게 하시려느냐라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보고가 달랐습니다. 저들이 지금 보고하고 있는 내용, 우리보다 강하고 신장이 장대하고 네피림의 후손이라 거인과 같고, 저들이 보고 온 것, 포도송이를 메고 가는데 두 사람이 메고 가는 것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저 가나안 땅은 매우 아름다운 땅이기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12명이 40일 동안 정탐하며 본 내용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이 10명이 보고한 것을 이들은 그대로 인정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달랐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무엇이 다르죠? 앞에서는 우리가 점령할 수 없다, 우리가 들어가 봐야 우리는 백전백패다. 앞에 뭐가 붙었어요? 우리가 붙었습니다. 우리는 못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보고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고 여호와가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누가 앞에 갔어요? 하나님이. 아멘.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들은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9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께 잘 보이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우리가 믿음을 갖고 나가면 반드시 우리는 저 땅을 정복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우리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는 승리의 수동태를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십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루어 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저들에게서 하나님이 떠났고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종합해 보면 그들이 힘이 세고 우리가 약하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성경에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원의 문을 열어주는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느냐 불평하느냐 라고 하는 것은 그 환경의 조건이 아니라 믿음이 차원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열매에 초점을 맞춰 왔지만 그 감사의 열매라고 하는 것을 나무를 찾아가고 그 나무 속을 깊숙이 파고 들어가서 그 뿌리를 찾아보면 그 뿌리 깊숙한 곳에 튼튼히 버티고 있는 게 뭐냐?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감사는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감사에 집착하냐 하면, 감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뿌리에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믿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천국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내가 좋은 나무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나 믿음 좋아, 나 신앙 좋아.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른 것으로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테스트할 때 너 믿음이 있냐 없냐, 내가 너를 천국 보내야 될 텐데 과연 내가 너를 천국 보낼 때 너를 시험 문제를 내는데 그 시험 문제 내용이 뭐냐 하면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의 답을 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합격이고, 감사의 답을 쓸 수 없는 사람은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해도 잎만 무성한 나무다. 이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 추수감사절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365일 감사를 설교해도 사실은 부족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들이 신앙을 이루어내기 위한 것은요, 이 감사를 이루어내기 위한 거예요. 아멘. 아멘은 언제 하려고? 텔레비전 타야 아멘 할 것인가? 그러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선의 차원, 무엇을 바라보느냐의 차원이었습니다. 이들이 본 것은 똑같습니다. 아낙 자손,
네피림의 자손, 시커멓게 그을린 그들의 피부는, 원주민들은 피부가 검습니다. 기골이 장대합니다.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갑니다. 도저히 싸울 수 없다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저들과 싸워서 백전백패라고 한 그 사람들의 시선은 어디가 있었냐 하면 자기 자신들에게 와 있었습니다. 우리와 저들을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저들에 비하여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갑시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저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라고 말한 사람은 그들의 시선은 누구에게가 있었냐 하면 하나님에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의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게 믿음이에요. 불평하는 자의 시선은 철저히 세상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평안과 감사를 주지 못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언제나 불안과 공포요 낙심과 좌절을 줍니다. 여러분, 세상의 마귀는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면 너희들이 감사할 것이다 라고 유혹합니다. 사실 그럴까요? 세상의 조건이 우리에게 감사를 일으키는 조건이 될까요? 돌이켜보십시오. 저는 며칠 전에 우리 내 친구 목사님들과 함께 30년 40년 전 얘기를 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살던 때의 조건은 어떻습니까? 이제 한겨울이 옵니다. 그 창호지 하나로요 모진 겨울을 견뎌내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손등에는 때가요 저벅저벅해서 갈라져가지고 피가 나지요. 무슨 목욕입니까? 한겨울 지나도록 한 번 두 번 목욕할까 말까 하고 따뜻한 봄이 오면 그때 때를 벗기는데 한움큼이 나옵니다. 그때에 지금 비하면은 우리네 삶은요 천국 같은 삶입니다. 대한민국의 70% 이상이 아파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꼭지만 열면 뜨거운 물이 철철철 나와요. 여러분, 세종대왕이 언제 겨울에 아이스크림을 먹었습니까? 그가 왕이라 하여 언제 참외와 수박을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런 걸 먹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 입에서 감사가 나와요? 과연 우리는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악한 마귀 사탄은 세상이 조금 더 좋아지면, 우리가 조금 더 손에 가진 것이 많아지면 그때 감사할 수 있으리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철저히 거짓말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의 눈을 하나님에게로 돌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우리들에게 감사의 조건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그 감사함의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를 능력에 하시니 이어서 감사하고, 천사에게도 주지 아니하고 천사들도 근무할 만한 직분을 내게 주심이 감사하고,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용서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오늘 사도 바울이 감사한 것 우리 모두가 다 가졌잖아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우리는 왜 감사할 줄 몰라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세상의 조건이 충족되면 감사할게요, 그때 되면 감사할게요, 천만만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악한 사탄들이 우리들을 얼마나 많이 함정에 빠뜨렸고 얼마나 많이 올무에 걸리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감사를 그토록 강조하시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아끼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감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믿음과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감사를 잘하는 세 가지 키워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믿음의 감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거예요. 믿음의 감사는 결과를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믿으며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는 결과가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고
너희들이 믿고 기도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했으니 그렇게 된 줄로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미래형입니다. 증명해 드릴까요? 이미 다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은 내용입니다만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나옵니다. 어린이 포함 2만 명이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배를 쫄쫄이 굶었습니다. 그런데 가진 것은 어린아이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배불리 먹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이 배불리 먹었으니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으니 우리 주님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게 해주시니 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먹이기 전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나누어 주었을까요? 성경은 후자입니다. 축사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빌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누어 줬습니다. 이것뿐입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갔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인데요 이미 땅에 장사가 지냈고 다 썩어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살려내십니다. 오 하나님, 이 나사로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랬을까요? 왜 넋이 나갔을까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는데 새로운 얘기 듣는 것처럼 아닙니다. 나사로의 무덤에 가기 전에,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하기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를 드렸냐면 하나님 아버지, 나사로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얘기 뭐예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 기도를 드리고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와라 했어요. 그래 일어났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감사가 앞에 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때문에의 감사도 있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도 고마운 일입니다. 그러나 감사는 어디에 존재하느냐,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 존재적으로 자리를 매김하고 있냐면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일어난 건 은혜일 뿐이에요. 거기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인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믿음은 최소한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루어질 줄로 믿고 감사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냥 오늘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렸잖아요. 이 예물도요 사실은 1년 동안 지키신 것에 감사도 포함됐지만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냐, 앞으로 1년 살아갈 날이 힘들고 어렵지만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미리 드린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런데 그 믿음의 뿌리에서 자라난 열매가 감사라 했으니 감사하는 자는 믿음이 있고 믿음 없는 자는 감사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히브리서는 정확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라고 그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바란다는 것은 이미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이루어지기 전에 바라는 소원이 있을 때 그 소원이 그게 감사가 돼야 되는 거죠. 죽어도 하면 안 하네. 뭐 그러거나 말거나. 제가 두 번째 키워드를 드립니다. 믿음의 감사는 최소한 자기에게 남은 것을 세어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우리 후렴만 불러볼까? 우리 다 같이 불러봅시다 한번. 자, 세상 모든 시작.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정말로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많은지, 빈손으로 이 세상에 핏덩이로 온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나의 모든 환경을 낱낱이 세어보면 99%가 남아있어요. 나머지 한 개 뺏어가신 거야, 하나님이. 그것도 내게 아니야, 하나님 거야. 근데 그것은 나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가시처럼 주신 건데 그거 하나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시라, 그런 얘기예요. 생각해 보면 내게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아직도 짐에게는 12척이 있느니라. 12척뿐입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걸어다닐 수 있는 건강이 있습니다. 그렇게 큰 부자가 일평생에 한 소원이 있다면 긴 모락모락 나는 흰쌀밥 한 공기 먹고 죽는 것이 내 소원이라 했던 나의 신학교 때 봤던 그 부자의 음성이 아직도 내 뇌리에 생생합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그 밥을 한 끼 너끈히 해치우시잖아요. 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고작 내가 원하는 거 하나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그것은 감사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헤아려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다니엘서 3장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펄펄 끓는 물에 던져 죽이겠다고 했을 때에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지.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겠지만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뭡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멘. 이게 믿음입니다. 사사로운 세상의 조건과 여전히 지금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지독히 사랑하셔서 독생자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 사랑을 확정하신 그 아들,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우리의 조건을 어찌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충만히 감싸시고 그 하나님의 존재적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시고 치사하게 눈가사탕 하나와 하나님의 목숨과 바꾸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